생명의 샘과 130페이지 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화요일 본문으로 구역 공과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옆에 피시고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130페이지 관찰 질문들을 우리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피든지 먹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까? 10절 보니까 어떻게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죽는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출교된다. 또 극단적으로는 후대가 다 끊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2번 다 같이 피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절 피는 뭐다? 생명이다.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피는 뭐다? 속죄다. 같은 이어지는 말이에요. 피에는 생명과 속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를 이렇게 따로 구별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까지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는 속죄하기 때문이다가 2번이고 3번 다 같이 시작. 짐승이나 새를 잡으면 그 피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피가 짐승의 피라 하더라도 땅바닥에 이렇게 낭자하게 있게 하지 말고 흙으로 덮어서 가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는 뜻이죠. 4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과 피는 일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먹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먹지 말아라. 얘기해요. 여러분, 피에 생물학적으로 피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생명과 속죄와 관련된. 그래 그걸 누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5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정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빨고 또 몸을 씻고 또 세 번째가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저녁까지 누구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격리되어 있으라는 뜻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옷을 빨고 물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 이야기예요. 그 나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생명생과에 있는 내용 자체로 하면 되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일날 주일 구역 예배를 오후 예배를 이제 구역 모임으로 하게 되는 날인데, 첫 번째 모이게 되시면 첫 번째 그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설교 중에 받은 은혜를 먼저 나누세요. 설교 때 받은 은혜를 먼저 나누시고요. 두 번째, 1번의 문제를 좀 바꿔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우리 부활절 우리가 보냈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나 깨달음 있으면 그것을 좀 나누어 보시는 시간 있는 거 좋겠어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고난 주간 기간 안에 아니면 부활절 뭐 예배나 아니면 성찬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과 부활절에 받은 은혜와 깨달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은 생명에 대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성결의 의지는 뭐냐라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먼저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피를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도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존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며 다른 생명, 짐승이라더라도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습관, 여러분의 어떤 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겠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환경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나의 어떤 거, 또 뭐 길고양이라든지 어떤 짐승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동물만도 아니겠죠? 식물도 있겠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는 것 좋겠고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사람으로 조금 옮기면, 여러분 생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명 활동을 줄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잖아요. 일상생활, 교회 생활, 생활하시는데 원래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명 활동을 줄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참고 있는, 돕고 있는 어떤 것, 뭐가 있냐? 그것이 가족도 좋고 교우도 좋고 불우이웃도 좋고 뭐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든도 괜찮은 어떤 것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임해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베트남 껌지향의 어린이들 후원하는 것도 생활을 돕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얼마 전에 하셨던 투르키의 헌금이라든지 뭐 210만 이주민이라든지 탈북 여성 송환 헌금을 모아주시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으면 좋겠을 법한 생명 활동, 다른 사람의 생활을 돕고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3번에 보면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를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며 높입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것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것, 헌신하고 있는 것, 드리고 있는 것, 꿈꾸고 있는 것,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 것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뭘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분야들을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일이든 사람이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원하신 것, 약속하신 것 있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 대충 연율까지 되는데, 참는 것, 기다리는 것,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약속하는 것, 꿈꾸는 것 등등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4번은 왜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서 왜 자꾸만 죄를 짓냐, 요 얘기인데, 4번은 남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올무라 그러죠? 반복해서 짓는 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 구하고 그것도 고생도 많이 했는데, 꼭 보면 사람마다 그런 것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분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것을 올무라 그러거든요. 반복되는 죄나 그 반복되는 거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실망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이걸 통칭해서 성경에서 올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 올무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가능성 있는 사람인데 자꾸만 그 올무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시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조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람 안 돼요. 그럼 욕하게 되니까 구역을이 모여서 그 사람, 우리 구역을이 모르는 사람 중에 과거든 고향이든 친구든 어떤 건지 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이 문제, 이 올무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사한 이야기가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어떤 여러 우리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날 때 나겠죠.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올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맨 마무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올무가 없기를, 있다면 끊어지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4번이 제일 길 것 같네. 남의 얘기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저희 주변에 되게 많아요. 정말 제 주변에도 정말 괜찮은 분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만 무너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세 번 무너지고 네 번 무너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기대를 안 하고, 기대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막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술로도 있고 주먹으로도 있고 돈으로도 있고 거짓말로도 있고 여자 때문도 있고 막 얼마나 많은지. 오봉선 선생님 누가 아시는 모양이네. 오봉선 선생님 누가 아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요, 이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명은 꼭 있어요. 한두 명은 꼭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먼 사람일수록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상처받아. 그렇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가까운 사람이면 아까 우리 근친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근친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인내하고 돕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멀면 멀수록 그 사람의 올무가 우리에게 가운데 고통이 되는 무게는 가벼워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반복되는 이 죄, 그래서 올무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사람 없도록 우리들 함께 중보하도록 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구역 모임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이번 주일 구역이 모였을 때에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